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1000번째로 이경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럼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꼭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아가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혹은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문제 혹은 나의 삶에 펼쳐진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이끕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이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갈 때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하는 거거든요. 혼자 왔다가 가족이 돼서 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거부가 돼서 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 그 에서와의 관계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맞이한 상황이 그냥 순탄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 야곱 앞에 있는 상황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온 힘을 내서 기도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형편이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또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힘써 기도하게 하지만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럼 상황을 따라서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이 다 해결이 됩니다. 상황이 다 좋아져요. 이제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자꾸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상황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내 문제가 이 상황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상황 때문에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애초에 바울이 원했던 것을 응답하시진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힘들게 했던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약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의 경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상황과 형편에 쫓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를 향해서 구하라 할 때 이 성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친한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여러 성도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는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가 관계하기가, 상대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그 당시 귀족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집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같이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계층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부류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조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서로 부류가 다르면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탁은 결국은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침을 뱉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부탁은 뭐냐면 이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9절 20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이 항상 다 형통하게 좋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길이 잘 열린 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단편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 굉장히 사역이 잘 열린 겁니다. 또 고린도에 가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업이 같아서 같이 평일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 그 길이 이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역이 잘 열리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또 다른 삶을 보면 바울이 가는 길에 풍랑도 있었고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만났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실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닫힌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우리는 열려야 형통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지만 닫힌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길이 순적하게 열렸느냐 닫혔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는 닫힌 길로 가야 하는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설령 내가 닫힌 길로 어려운 길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낭망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이 부탁한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좋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참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할 직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 도우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